이 세상에서 고난을 손님으로 묘사할 수 있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평탄한 삶을 원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지요. 미국의 저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3위가 친교와 교제 때문에, 2위가 설교와 말씀 때문에,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의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점을 보러 옵니까? 무속인들이 대답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편안함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마음에 평안을 원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지요. 샬롬의 근원적인 뜻은 전쟁 속에서도 평안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인 러시아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아프리카 대륙에, 한반도도 긴장이지요. 이스라엘 땅에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굿모닝이라고 하지 않고 샬롬, 전쟁 속에서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고 평안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평안을 빌어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평안한 사람이었고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축산 기업가로서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이스라엘 동쪽 편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할 때 성경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 인격적으로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인격자였고 영성자였습니다. 그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양은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당나귀가 500마리. 이것을 요새 시가로 계산하면 동물만 100억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가축 부지, 땅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가축을 돌볼 수 있는 사육 인력들까지 하면 아마 욥은 수백억 원의 자산가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동물 몇 마리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욥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가졌습니다. 자녀도 아들 7, 딸 3, 이 10명의 자식들은 다 집이 한 채씩 다 있었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명의 자식들이 생일날이 되면은 각자 자기 집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벌였답니다. 실컷 놀고 노래 부르고 먹고 시집 장가가고 노후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생일 때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주여.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되시거나 놀아본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자식이 많다는 것, 가축이 많다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답니다. 욥은 부유했죠. 성품 좋았죠. 신앙 인격도 고매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다 끝나면 자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거라. 네 생일도 중요하지만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줬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언제 꼭 사고가 납니까? 엄마 아빠 떨어져서 친구 생일집에 갔을 때 흥청망청 술 먹고, 큰 집에 가면 위험해요. 수영장 있거든요. 술 먹고 수영장 들어갔다가 심장마비 걸립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 꼭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사춘기 2 자녀가 있는데 그 2 자녀 신앙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신교육하는 건 더 어려워요. MZ세대들 뇌를 거치지 않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10명 자녀들 인생관, 물질관, 신앙교육 철저히 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사실 욥은 재벌이기 때문에 재벌의 자녀들은 재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 다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을 신앙 인격자로 기르기를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했다 그래요. 마음으로 죄 짓는 걸 누가 알아요?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격자로 살아간다는 것, 욥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랬대요. 항상. 욥은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래요? 그는 우스 땅, 지금의 아라비아 땅 즈음에 사는 사람이라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4가지 단어로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첫째, 욥은 온전했다. 둘째, 정직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버지니아 센터빌 지역에 정민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정민이는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목사더라.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 안 넣었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성경에 이런 칭찬받은 사람 욥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욥을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냥 그대로 사탄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루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았습니다. 사탄도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요. 너는 내 언더 더 컨트롤에 있는 존재야.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지마. 하나님이 존재 인식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장면이지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사탄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킬 자를 찾으면서 배회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리고 욥에게 하셨던 최고의 칭찬을 다시 사탄에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질투가 심한 이간질 대마왕이지요. 하나님께 반대로 질문하네요. 아니,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 축복을 줬잖아요. 자녀 축복을 줬잖아요. 자산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자 만들어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지요.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쳐볼까요? 그러면 천하의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걸요? 그게 11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네요. 욥의 그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탄이 곧장 욥의 집으로 갑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하인들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심한 강풍이 불어닥치게 해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 집 밑에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다 깔려 죽었답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이 다 망하게 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욥의 고난받음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그 딜을,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착하고 신앙이 좋은 그 욥을 그렇게 테스트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Why me? 왜 납니까? 왜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 좀 해보세요. 마치 사탄이 유혹하는 말과 같습니다. 축복을 주니까 예수 믿는 거겠지요? 축복 안 주면 예수 안 믿겠지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운전길에 분노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차를 들이받아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밤에 눈을 감는 것도 어려운데 눈 감으면 아침에 눈을 안 뜨고 싶습니다. 목사님, 숨을 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주룩주룩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그 성도님들 교회 오면 그 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욥이 밉기 때문에,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뭐 죄가 많아서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시기 전에 욥을 신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 하시지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잖아.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냐? 세상에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요.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다가도 믿음 떨어지고 때로는 번아웃 탈진하는 그 이유가 뭐지요? 그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잘 믿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흘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욥 같은 사람 네가 봤냐? 욥은 그의 소유물을 다 잃더라도, 그 자식들이 다 죽어도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지 않냐? 욥은, 하나님은 도리어 욥을 신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너무 쉽게 업다운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뭐가 믿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욥을 믿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동방에서 제일 부자여서가 아니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식이니까. 부모가 자식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줍니까? 목사님, 우리 집 자식들은요 사고 치는 놈들이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셀걸요? 평생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그 자식들 어디 가서 신뢰를 받고 살겠습니까? 지금 조금 부족해도, 지금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지금 잠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도, 얘야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 자식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줄 거야,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거라, 교회 가자. 우리가 믿어주면요, 부족해도 믿어주면 사고 치던 놈들도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자녀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현찰박치기입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 전도할 때 결혼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 귀한 여성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교회 가자. 한 번, 두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왜 안 오냐? 예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나올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선물도 주고 뭐 집에도 찾아가 보고 안 와요. 야, 내가 100불 줄게, 200불 줄게. 그럼 교회 옵니다. 저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 한두 번 나왔던 친구들이 신학교 가고, 지금은 한국의 귀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도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돈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여러 번 배신한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습니까? 저놈이 지금은 배신해서 망연자실해서 저렇게 웅크리고 있는 놈이지만 다시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는 순교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다 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들 집을 신방하면서 자살 충동으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성도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스스로 목숨 안 끊을 줄로 믿어, 죽지 않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나 이번 주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살아있는 게 잘한 겁니까? 다음 주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도 자꾸 앞으로 내 앞에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내가 먼저 죽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형편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참된 샬롬, 참된 평화, 그거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신뢰해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사탄아,
네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을 봤냐? 유명한 아바타 영화 대사 아시지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욥이 수많은 죽음의 고통과 연단을 지나서 욥기 42장 가장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I see you with my own eyes.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은 I see you.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공황장애, 육신의 질병, 정신과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도 하나님만을 잘 믿어보겠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I see you. 내가 보고 있단다. 내가 듣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그 믿음의 길로,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격려해 주고, 그리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좀 여러분이 좀 축복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필요했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부족한 정민이를, 이렇게 죄 많은 정민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욥의 자산 규모는 부러워하지만 욥의 고난의 규모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하지요. 그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그 형벌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천국 시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 그 고난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채봉 작가의 글에 보면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백성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큰 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그늘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고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게 하는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나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기어 위로받고 위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